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집중 기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힘을 갖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뭘 갖기 위해서요? 권력 그거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세상 속에서도 이제 재력을 갖기 위해서 이제 돈 갖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수고들을 노력들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력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수십 년간 평생 동안 이제 학교에서 지식을 쌓거나 하지요. 또 이제 요즘 사람 인재 구하는 인력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진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당에 찾아가기도 하고 100일 기도 불공을 드린다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산에 가서 또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차원에서는 금식 기도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또 이제 명상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틀린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전혀 그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는 전혀 있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설령 불법을 할지라도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자리 차지하려고 남을 비판해 가면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게 자기 이제 힘 갖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저희도 옛날 그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그런 힘이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고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뭐 하는 거냐? 이때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기도의 시간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힘도 얻으시고 또 그날 있어야 될 스케줄들도 다 체크하시고 낮에는 뭐하냐?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누가 실수했다 그 속에서도 답을 얻고요.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왔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다 그 속에서도 답을 얻어요. 기도 속에서. 밤에는요
특히 말씀도 정리하시고 또 나를 치유하는 또 능력을 얻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은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24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뭐 몸이 안 좋고 난 또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약해질 수 있거든요. 어떤 딱 상황 속에서 약해질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건강적으로 문제 있다. 운동하면서 호흡하면서 하시면 꼭 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없다면 어느 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렇거든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그것을 내가 이기지 못해요. 그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소 때 운동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뭔가 조금 움직이면 이번에도 이제 조금 걸었더니 알 뱉다고 막 이러는데 그래,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은 걸어도 안 배요. 근데 운동 하나도 안 하다 갑자기 뭐 하려면 이거 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문제가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은혜의 힘을 얻는 시간이 없다. 어느 날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무너져요. 그게 더 큰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딱 붙잡은 게 뭐냐면 이 단어가 딱 붙잡히더라고요. 이번에도 계속 우리 렘넌트를 보고선 2030년에서 2080년을 뛸 렘넌트다. 그럼 이때 진짜 뛸 수 있는 것들을 그걸 준비해야 되냐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했잖아요. 누가 맞고 뭐 누가 틀리냐 그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보셨냐면 나의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나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악하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악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뒤쫓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추구에 나갔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냥 잘 가라 이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악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뒤쫓도록. 왜? 이스라엘 앞에 언약이 각인되도록 홍해 앞에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누가 나쁘나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인간 사회적으로 누가 공격하고 뭐 침략 당한 사람은 되게 이제 고통 당하고 뭐 있죠. 그러나 그거 보면서 저는 이 단어 분명한 것은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그대로 당해. 그 누구 책임이에요? 문제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키우는데 우리 것 가지고 키운다. 그게 뭐냐? 이걸 준비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 이때를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나중에 다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문제 만날 때마다, 갈등 있을 때마다, 위기 만날 때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냐면 러시아 생각 쪽에서는 뭐냐면 자기들이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기 위해서 전쟁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기려고 전쟁하거든요. 그게 준비됐기 때문에 전쟁을 하거든요. 그게 서지도 않는데 그냥 그냥 뭐에 뭐 이렇게 바위 부딪히기 식으로 하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기겠다는 딱 계산 속에서 그 힘이 딱 준비됐다는 속에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였냐? 힘이 없게 보인 거야. 러시아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가 우리가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우리가 갱신을 하고 응답을 얻지. 누가 누굴 쳐들어가네? 아니에요. 진짜 이 시대를 두고 진짜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됩니까? 237 치유 서밋 이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237이라는 얘기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진짜 선교를 준비해야 돼요. 전도도 포함이죠. 내 계획 안에 전도와 선교가 준비돼야 돼요. 그냥 237 단어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준비가 돼요. 전도 선교할 것들이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안 된다. 아무리 와도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 응답을 내가 누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왜 갔어요? 바벨론에 왜 갔어요? 로마에 왜 갔어요? 이것 때문에 갔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고통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치유 뭡니까? 반드시 질병시대 오잖아요. 왔고 그 질병시대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돼야 되고요. 지금도 맞지만 지금도 이제 결국 뭐 인재 전쟁, 서밋 전쟁 그 전쟁이잖아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네피림, 사단의 힘으로 충만한 자들을 그런 인재들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줘요. 우리도 뭡니까? 이런 서밋을 세울 수 있느냐? 정말로 복음 가진 또 기능을 가진 실력을 가진 인재들을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느냐? 그 전쟁이라면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거 준비 안 됐다.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럼 문제가 와서 그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진짜 우리 여기 계신 또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이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힘, 지금 뭐 계속 말씀하시지만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이 진짜 준비돼야 된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나도 나를 못 이기는데 그렇잖아요. 위에서 주신 힘만으로 진짜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진짜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딱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단에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당연히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올까? 재앙. 어떤 재앙이 나에게 오지? 그것 때문에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요. 이게 불신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죽었지 실제로 영혼도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살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축복, 그 생명력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신자는 이 속에 살아가요. 사단에게 잡혀 배경이 지옥 배경이요. 당연히 재앙이 오는데 늘 불안하잖아요. 또 어떤 화가 또 자기 인생에 찾아올지 늘 불안해 사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의 신자는 어떤지 아세요? 보좌라는 축복은
받았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냐?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누려요. 다른 것을 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나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하나님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건 누리지 않고 나를 누려요. 다른 건 누리다가 뭐하냐? 문제에 빠져요.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진짜 복음 가졌으면 하나님 거 누리면 어떤 문제 왔을 때 우리 양보할 수 있잖아요. 왜? 더 좋은 거 가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별로 배 아파하지 않잖아요. 양보하잖아요. 왜? 복음 가졌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근데 양보하지 않아요. 특히 일할 때도 일 중심으로 가요. 일이 아니잖아요. 일이 뭐 잘 되면 좋죠. 안 돼도 괜찮아요. 왜?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누리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일만 해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사건만 보죠. 사건에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부분들을 살리지 못하고 완전히 빼앗겨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신자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진짜 24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역사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237을 살리는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 빛이 어디에 임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춰져요. 이 누리는 자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영혼 주셨잖아요. 우리 영혼 속에 이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죠.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로 24 기도의 비밀 가진 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때 어떤 응답이 오냐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죠.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에게만 주시는 그 응답이잖아요. 전무후무. 다른 사람도 없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나에게 주시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죠. 근데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네. 저 사람이 받은 응답과 내 응답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계보고 누려야 될 세계보고마,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세계보고마 다르죠. 물론 이제 세계보고마라는 전체 속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사역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 보니까, 이 응답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 다른 사람을 늘 시기하고.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에서 주신 달란트, 미션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사람에게만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2022년도 뭐 하냐? 진짜 이 축복을 누리도록 내 안에 보좌를 만드는. 그렇잖아요. 이게 내가 누려야 되는 응답이 뭐냐? 내 안에 보좌.
우리 교회는요, 빛의 경제, 치유 운동, 서밋 운동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는 70인 제자, 70인 지역 현장, 70나라. 이 응답을 두고 계속 이 기도를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한다 아니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축복이 내 안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죠. 진짜 준비해야 될 게 크게 준비잖아요. 우리의 준비, 진짜 보좌를 내 안에, 우리 2022년도 진짜 준비, 내 안에 보좌가, 그 보좌의 역사가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24하도록, 진짜 우리 교회, 내 개인의 인생에 정말 70제자, 70지역, 70나라의 응답을, 그리고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칠 만큼 내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달라고, 그 하나님의 힘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정말로 70인 제자를 세울 만큼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 정말로 이 응답이 성취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집중 훈련을 했죠. 제한적 집중, 한마디로 제한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뭐 속도 제한도 있잖아요. 그 이상 거는 못 달리도록 이렇게 딱 제한을 거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주신 그 언약 잡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 다른 거 하지 말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사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집중하도록. 그게 필요해요. 제자들 데리고 다른 게 한 게 아니시라 그거 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도 보면 그들이 그 언약을 잡고 모여서 한 10일 정도 집중적으로 기도했죠. 그 집중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정식기도 시간에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 안진뱅이가 있단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냥 본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았더라.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에게 뭘 전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해요. 그 자체가 집중이거든요. 다른 거 전달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했을 때, 거기에 집중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이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밝혀 증거할 때
그 사마리아의 성 사람들이 어떻게 받냐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전해 성경이 일심으로 빌립 집사가 하는 그 말을 따르더라. 다른 거 말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집중됐을 때 그 성에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중요한 시간마다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제한적 집중. 또 어떤 집중이냐면 선택적 집중인데요.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선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중직자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교회 이제 중직자들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누구 이제 선택된 자들이 뭐냐, 성령 충만. 그들이 뭐 하냐면 원래는 이제 그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우지만 그 중직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요, 지혜 충만한 자요, 믿음 충만한 자요. 실제로 교회의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것을 두고 집중해요. 그들이요. 우리 많은 경우에 교회 갈등이 있으면요, 갈등의 문제에 집중하거든요. 아니요, 우리의 집중은 뭐냐면 교회를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에서 갈등하잖아요. 어떤 문제 생기잖아요. 앞으로 생길 거고. 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갈등의 사람들이요, 거기에 집중해요. 그게 아니라 이 중직자들은 뭐 하냐? 성령이 충만한 자요, 지혜가 충만한 자요, 믿음이 충만한 자. 뭐 하냐? 교회를 살리는 것을 두고 집중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도 그 스데반의 환론으로 인하여 이제 그 흩어진 자들이 뭐 하냐? 어떻게 보면 지금 핍박을 받아서 안디옥까지 올 만큼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던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집중해버려요. 집중하니까 이 현장이 중요한 응답이 있는 현장,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이방 선교의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이 그들에게 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렵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나라 살리는 것을 두고 집중하는 것을 말해요. 이 흩어진 현장에서 핍박받아서 어렵다 이게 아니라 이 지역 살리는 것을 두고 이들이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안디옥 지역에서 한 지역을 살리는 것을 두고. 사도행전 13장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이때도 뭐 선교사 파송하니까 뭐 흥분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을 두고 그들이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요. 총독을 또 복음받을 총독을 또 만나기도 하시고요.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마찬가지로요. 마게도니아라는 그 현장에서 문이 막혔을 때 문이 막힌 것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역이 어딘지를 두고 지역을 살릴 것을 두고 살리는 집중을 그들이 시작하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도 그 에베소 지역 두란노 들어가기 그 지역 전에도 그 한 지역을 살릴 것을 두고 집중을 합니다. 저희는 문제 갈등 어려움이 왔다 가 아니라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집중이 필요해요. 문제 갈등 왔다, 살리는 집중하세요. 어려움이 왔다, 살리는 집중하세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교회를 살리는 집중하세요. 내가 있는 가정에 문제가 왔다, 가정을 살리는 그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리고 결국 사단은 무엇을 무너뜨리냐면 최후의 보루, 어디냐면 교회잖아요. 저희들은 원네스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만 무너지면 되는 거거든요. 교회만 무너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잘 돼도 교회만 무너졌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바울이 내가 로마도 예루살렘도 갔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 안에 전 바울의 그 모든 교회가 원네스로 집중해요. 바울이 이제 편지로 다 그런 것들을 소통을 하죠. 23장 11절에도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리고 27장 24절에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원네스 집중 속에서 실제로 로마 복음화가 되어졌죠. 또 어떤 원네스 집중이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춰진 것,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영원히 있을 그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의견이 있잖아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원네스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의견이 있고 저 사람도 의견이 있잖아요. 왜? 다 배경이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은 뭐에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원네스. 그래서 결국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결국 말씀 붙잡고 그 원네스의 집중을 이루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했냐? 다 양보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양보해요. 다른 것도 사단을 무릎 꿇게 해요. 창세기 45장 그 1절에서 5절 요셉의 그 고백도 그게 원네스 집중이거든요. 내가 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형들이 판 것도 아니고요. 누가 나를 뭐 억울하게 뭐 감옥에 넣은 것도 아니고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딱 언약. 왜? 세계복음 말하는 것을 두고 우리 가정과 가문, 이 애굽,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 삶이요,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모든 것이다.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 모든 것의 증거죠. 전도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이렇게 누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힘들도 주시고요. 이게 영역이죠. 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지력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일 이런 걸 있을 때 실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리고 빛의 경제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할 1천만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응답도 주십니다.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사울이 힘들었을까요? 아니, 사울 왕이 힘들었을까요? 사울 왕이 힘들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 어디까지 가냐?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의 영적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뭔가 일이 닥치면 그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문제 없으면 그냥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발생을 해야 이제 그때 이제 딱 이제 발등에 이제 불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 막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여러분들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매일 이제 교회에 오거든요. 교회 오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세수도 안 하고 와요. 왜? 오늘 사역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와요. 그냥 와서 이제 할 거 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그럼 이제 사역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씻고 준비하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 이게 뭔가 이제 하나님과 안 맞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단어 속에서 아니 내게 그 이전에 말씀이 준비되고 기도가 준비되고 전도가 준비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시겠죠. 복음 바를 자를 만날 수도 있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중요한 현장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현장들을 또 갈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고. 근데 전혀 나는 지금 하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누가 연락이 와서 누구 만나달라 하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진짜 말씀이, 언약이 기도 속에서 진짜 힘을 누리고 있고, 그날 이제 전달할 메시지들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그거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가 딱딱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 중요한 사람들을 또 만나게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준비는 안 돼 있고 왜 나한테 응답이 없지? 아니요. 이게 영적인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하나 준비 안 되는데 우리에게 응답 줬다, 다 속는다니까요. 영적으로 준비 하나도 안 되는데 문제 많았잖아요. 문제라고 하잖아요. 답인데, 응답인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제일 딱 준비를 하고, 근데 가장 먼저는 이제 이 속에서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중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중요한 현장들을 열게 하실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올해 이 역사들을 이루실 것인데, 이 응답을 분명히 주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려고, 이 말씀 성취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제자잖아요.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혹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도 준비가 안 됐어요. 치유할 수 있는, 또 그에게 진짜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내게 준비 안 돼 있다면 만나도 응답으로 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을 키워도, 자녀도 많이 준비 안 됐다라는 거 보잖아요. 이 아이를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이 아이를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할지, 이런 부분들이 해야지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딱 닥치면 안 돼 있다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당황하실 거려? 당황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떤 큰 진짜 범죄가 일어났다, 당황할 거려? 파가 나눠질 거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파가 4파로 나눠졌어요.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다 갈라져서 파끼리 싸우고 있고, 그 안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먹는 거로 비롯해서 성 문제, 다 여러 가지가 있었던, 그 안에 계속 갈등. 이 청주 복음교회, 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2022년도 내 안에 보좌가 진짜 임하도록. 세상 사람들은요 그 힘 얻기 위해서 막 돈 수천만 원을 주고도 쫓아가서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성공하려고 자기 개발 어떤 강의 하나 듣는데 몇백 주고 그 강의 20분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냥 그거 받아서 돈 좀 벌려고, 또 뭔가 이제 성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진짜 힘을 전혀 전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 살릴 그 힘을,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내가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보좌를 만들어라. 그 담을 수 있는 보좌를 내 안에 만들어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주겠다. 세상 살릴 기능과 세상 살릴 수 있는 그 미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로 집중의 은혜를 또 누리시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리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그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의 제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